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부부 생활과 또 이혼 문제와 독신 생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부 생활과 이혼에 관한 내용을 살폈고요.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독신 생활과 관련된 가정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환경이 과거와는 급격하게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고 또 비혼 가구, 만혼 가구가 생겨나면서 지난 10년 동안 가구당 출산 통계가 1.3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한 명이나 혹은 없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성정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뚜렷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게 되면서 성소수자의 문제가 이와 같이 사회 안에 자꾸만 일어나고 또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독신 개념도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가령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분도 계시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사별하게 되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가정 문제, 환경 문제, 직장 문제, 자녀 교육 문제로 기러기 아빠도 있고 펭귄 아빠도 있으면서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통계청 발표에도 보면 2000년 그 시기에는 독신 가구가 220만여 가구였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많아지면서 지금은 가구의 20%가 독신 가구, 많게 있는 지역은 3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저출산 이런 것이 같이 문제가 중첩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주일날 교회 학교가 열리면 가장 큰 교회 학교 파트가 어디냐면은 싱글, 독신자부예요. 싱글 파더도 있고 싱글 마더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17절부터 계속해서 25절에서 40절 사이에는 더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독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수 있으면 그냥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고려한다면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특별한 상황이 되면 가능하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다 독신으로 지내는 게 아니고 38절 위의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살아도 좋지만
유혹에 견디기 어려운 사람은 결혼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나는 결혼 체질이다. 그러면 결혼하고, 나는 독신 체질이다. 그러면 독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한방에도 보면 체질이 8체질, 16체질로 나눕니다. 어떤 분은 6,400가지 체질이 있다고도 해요. 말하자면 사람마다 다르고 체질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성정도 마찬가지예요. MBTI로 사람의 어떤 이런 내면이나 인성을 분류하면 1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다 16가지 안에 들어가냐? 중첩이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불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성정을 따라 행복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요. 결혼 자체가 행복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행복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따라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기뻐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고위층 인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28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술도 많이 마시지 않고 감기도 한번 앓은 적이 없는 진짜 건강 체질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순식간에 암 판정을 받고 기력이 쇠해지고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차라리 이런 분에게는 그냥 암인 줄 모르는 편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더 살 수 있었을 건데 알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졌다 그랬습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간증에도 보면 30여 년 전에 전세금 1200만 원을 대출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사모님과 단둘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사모님과 함께 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거꾸러지지 않고 감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이 20년 만에 10,000명의 교인으로 부흥성장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국 버밍엄 대학의 공과대 조교수로 있는 데이비드 소퍼가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갇혀 산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갇혀 있고 수도원서도 갇혀 산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감옥에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 불평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 없는데 왜 날 여기다 걷었냐? 나 억울하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불평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어떡하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침을 맞을 때마다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감옥이 되느냐 거룩한 수도원이 되느냐는 내가 나의 주신 삶에 대해서 자족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가 아들을 어릴 때 훈련시킬 때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일주일에 25센트씩 줍니다. 그리고 그 용돈 25센트 중에 10%는 11조를 하게 해요. 토요일이 되면 아들과 함께 가계부를 체크하고 정리를 합니다. 잘 사용을 했으면 5센트를 더 주고 잘못 사용을 했으면 거기서 5센트를 뺐다고 그래요. 록펠러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엄격한 경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행복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것이 큽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서로 대화하고 돌보고 붙들어주고 공유하고 생각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회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한 목표를 가지고 보람되게 내일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가정의 지속적인 행복이 이루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1인분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대대손손 이어지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을 통한 가정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고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 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장하고 열매 맺어서 우리 사회와 또 우리의 미래가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늘 주 안에서 인정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배려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어느 가정이 신실하고 성공적인 역할을 감당했나 연구조사를 해본 결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의 어려움을 희망적으로 대처했던 가정이 건강하고 내일이 있는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이 가정 안에 많이 있지만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이루어갈 때 결국은 그 자녀들이 훌륭한 내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또 우리의 지역도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주신 큰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고 끼쳐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